1910년 8월 29일은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아주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술국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아주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12,771일 동안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약 3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고 왜 1년을 더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누구냐?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 하는 정한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을 아베 신조가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자유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통일이 중요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 가면요, 자유이용권이 훨씬 더 비싸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좋은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 결국은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에서 속박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우리들은 이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어딘가에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욜로라는 말 많이 쓰죠. 한번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결국에 가서는 어딘가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았더니 그 길의 마지막은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죽는 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딘가 자유롭게 살다가 보면 내가 무엇인가에는 결국에 가서는 사로잡힌, 덫에 걸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껏 그 아이들을 게임하게 두면 결국에 가서는 게임의 중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카지노에 몇 번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유로움은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덫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중독은 뭐냐? 중심에 있는 독이요, 내 안에 있는 독이요, 내 마음의 운전자를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영어로 DUI라 그래요. Driving Under Influence,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전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주관, 내 자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한다. 어떤 다른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운전한다. 이것이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근데 저 단어를 보면요,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딘가에 내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어딘가에는 내가 그 영향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박당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속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어떤 것일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자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속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진리에서부터 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부대통령이 마이크 펜서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다.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해.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안 끄는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 관계성,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 안 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자유의 기초가 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기초는 자유에 있고 자유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단 말입니다. 신앙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최고의 자유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미국의 기초는 자유에 있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에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들은 결국은 속박되지만 내가 예수에게 속박이 되면 내 인생엔 참된 자유함이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까만색을 어떻게 하얗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면 우린 죄인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서 토크쇼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진단하고 사람의 심리를 잘 살펴보는데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못된 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심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른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속이 시커멓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지요? 싫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속은 시커매. 그걸 솔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뭐냐? 시커먼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가 크고 지식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자기 의의가 커지기 시작했어. 내가 뭔 죄인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양식이 있고 난 양심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 사회 지도층 사람들 중에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양식을 믿고 자기의 생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논리를 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얼마든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지성인들이 주변에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명예에 흠이 가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자기 의를 앞세우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어디 가냐? 전부 감옥 가야 돼 우리. 죄인은 다 감옥 가고 콩밥 먹어야 돼. 포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 중의 죄인이라. 이게 포로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포로의 몸값을 지불해야 그 포로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뭐냐? 대성물. 우리들의 죄의 몸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값을 다 지불 완료했으니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으라.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귀한 복음이란 말이지.
이게 귀한 진리란 말이에요. 아니, 반주자들 어쩌면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 그래요? 이야, 참 바이올린 얼마나 잘해. 여러분, 제가 한번 피아노 쳐볼까요? 아무도 치라 소리를 안 하네. 전 피아노 잘 못 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피아노에 앉아갖고서 막 두드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아유, 절대 피아노 치지 마세요.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왜요? 기본이 없어. 나에게는 기본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다가 누른다고 해서 소리는 나겠지만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강윤숙 권사님 같은 분은 평생을 피아노 연습하고 피아노 훈련하고 하니까 오르간 위에 앉으면 자유롭게 치면서 그 소리가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 추한 소리가 나. 인생이 추해져. 그러나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이 되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이 되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나에게 기본이 있고 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속박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박을 당하게 되면 내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될 때에,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에 내 인생에 참된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온다, 그 말이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가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가난해도 좋아, 병이 들어도 좋아,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에게 다 사로잡히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내가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 생기면 그동안 갖고 놀던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앞세우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외치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유에서 시작하면 속박으로 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로잡힐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